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 이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죽은 소녀에 관한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린 간절함으로 드려진 믿음에 담긴 예수님의 긍휼함, 사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맹인들에 관한 장면에서 우린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 관계라는 믿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32절.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근데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그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어저께 맹인과 오늘 말 못하는 자, 이 장면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그냥 도망갑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와 질병이 항상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귀신 들림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귀신이 들리면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병든 자의 믿음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병과 장애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저 도망갈 뿐입니다.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 장면에서의 믿음에 관한 주제는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을 이제 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믿음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가 담길 이제 새 가죽 부대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무리입니다. 33절에 나오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무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기보단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입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두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향한 기대감만으로는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놀란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당사자였던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살아난 소녀, 또 어제 봤던 두 맹인들, 그리고 이외에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계속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등 예수님의 기적이 직접 임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놀랐다,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성경엔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무리들이 놀라는 것이지 당사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게 가장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믿게 된 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신기하게 여기고 놀라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걸 보고 놀라지, 믿게 된 당사자는 놀라지 않아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뿐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간절함으로 드려진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구하였는데,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붙잡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긍휼함이 임하였다고 전혀 기대도 못한 걸 받은 것처럼 놀란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주여 그리하오이다 라며 붙잡아 예수님과 관계에 맺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란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매우 드물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 역사하심 안에 기쁨과 감사로 거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기적만 쫓았기 때문에 기적에 놀랄 뿐입니다. 무리는 아버지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라고 신기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랍거나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무리보다 이제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쥐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나온 바리새인입니다. 자, 무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놀라고 따라다니며 환호성이라도 지릅니다. 근데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헐뜯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지배가 약화될까 봐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종교적인 신조들에 대하여 도전하시고 그들의 그 거짓된 동기를 폭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이 고정되며 자기의 만족에 깊이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은 새 가죽 부대를 요구하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관한 말씀이 왜 그토록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불의함을 보고 저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위치에서 성경을 보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정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변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오히려 악용해서 너무 편하게 우리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구원에 확정되었다는 그건 진리지만 그거에만 근거해서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확정되었지만 믿음은 변함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고 성장할 수도 있고 흔들리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화석처럼 굳어 죽은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바리새인들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한 엄한 경고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마음이 계속 찔려야 합니다. 찔리고 아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장식장에 전시된 화석화되어 굳은 동상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동상이 내 마음의 장식장에서 나의 자랑이 되고 그 믿음이란 동상이 장식처럼 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느덧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외곽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는 무리도 아니고 굳어버리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린 종교인도 아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